오늘부터 3주간 동안 로마서 강해를 끝낸 이후에 부활절까지 모든 캠퍼스들이 자유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3번의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창조하신 분, 다음 주일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작,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첫 절 말씀은 이어지는 66권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이끄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짧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말씀,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에 온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명언이나 도덕적 교훈보다 강력하고 단순한 말씀, 이 말씀 하나에 온 우주의 세계가 어떻게 기원을 이루었고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서의 첫 말씀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장황한 서론도 없고 특별한 주석도 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이고 완전하신 사실 위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상 위에서 연구한 업적의 결과도 장시간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결론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첫 절 말씀을 진리의 황금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첫 말씀에 성경 전체를 풀어갈 키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난 진리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중에 해석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게 무슨 큰 대수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가 무슨 새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도 창조주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셨고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왜요?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이 진리의 황금문을 통과하면 풀리지 않을 숙제가 없고 이해 못할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이 창세기 첫 절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믿지 않은 채 그 많은 율법을 준행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모든 도덕률을 힘써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억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맞은 오른편 뺨 대신 왼뺨을 돌려내고 절대적인 자기 절제의 삶을 산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는 분명히 훌륭한 종교인임에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죄송하지만 미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윤리의 이야기는 다른 경전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이 땅에 존경받는 성현이나 스승을 통해서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위대한 선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자신의 자기 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됩니다. 이 말씀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열립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며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 창조의 위대한 말씀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황금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열쇠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성과 합리라는 논리의 잣대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알량한 우리의 지식의 힘으로는 창조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면 진리가 그 실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황금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진리는 문을 엽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창조의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멘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유, all things,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태초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태초이든지 오늘이라고 내일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창조한 이후부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지으셨고 동시에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모든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청직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과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시계든 우주적 종말시계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그 시계가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세계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역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선물 받은 것입니다. 양도된 것입니다. 빌려주신 것이죠. 빌려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청지기처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수십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장수하여도 100년입니다. 1000년을 살아본 분이 있겠습니까? 10,0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는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안에다가 지금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왕자가 되었어요. 동화입니까? 과학입니까? 우리는 동화책에서 개구리가 어느 날 이 공주의 사랑을 받고 왕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개구리가 어느 날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과학이라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몸의 신비를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한 분의 정교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기린의 목은 왜 길어졌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당장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컷은 대체로 나무 위쪽에 있는 걸 따먹습니다. 그러나 암컷은 다 가까이에 있는 낮은 것을 따먹습니다. 적자생존론으로 기린의 이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린이 물을 마실 때 모습을 보셨나요? 다리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앞다리를 길게 펼치지 않으면 자신의 목이 물까지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길게 편 채 물을 마십니다. 그때는 맹수에게 노출된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결코 기린이 목이 길어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을까요? 기린 엄마의 목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기린 엄마의 목은 왜 길어졌을까요? 외할머니의 목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근본으로 올라가면 거기 기린이 존재할 뿐입니다. 기린의 목이 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딱따구리가 그 엄청난 속도로 나무 부리를 쪼는데도 내진탕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딱따구리의 몸 안에 엄청나게 긴 혀를 보관하고 있다가 쪼아낸 그 나무 사이로 혀를 내밀어서 벌레를 잡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들의 깃털을 보십시오. 새들의 뼈의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진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기린은요, 목이 굉장히 깁니다.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하려면 이 엄청난 심장의 파워로 밀어내야만 피가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린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면 아마 그 기린은 다 뇌진탕으로 죽어야 될 거예요. 아마 뇌출혈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기린 보셨어요? 기린은 정확하게 고개를 숙일 때 뇌로 흐르는 대동맥의 핏줄들이 정확하게 그 공간들을 막아가면서 혈압을 정확하게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비밀의 설계 아니고는 해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초속 450m로 날아가고 있는 지구 위에 우리가 버젓이 앉아있지만 어지럽지 않잖아요. 상상할 수 있어요? 초속 450m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그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지구가 정확한 궤도를 유지하며 날아갑니다. 만약 한 걸음만 앞으로 다가오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될 거예요. 한 걸음만 뒤로 간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계들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궤도 안에 지구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먹만한 이 심장이 매일 7톤의 엄청난 피를 뿜어서 순환시키는 이 몸의 신비를 보십시오. 온통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와 기묘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설계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연한 사고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패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섭리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뜻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의미를 알고 싶거든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막연하십니까? 내 삶의 근본을 뒤흔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정되었답니다. 우리 모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작은 세포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호적에 등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조 전에 예정되었고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발견하고 싶거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첫 절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풀고 이 첫 절의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God is the answer. 하나님이 바로 답이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만든 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해 못할 일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에게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과 갈등으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데서 인생과 삶을 낭비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물들을 올려나갈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견고하게 해두면 삶의 지진과 고난의 해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이 위협당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아주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더 개선시키거나 나은 것으로 진보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주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도 물론 창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창조적인 일들을 해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고 바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유일한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이전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예전보다 성격도 좀 좋아지기도 했고 뭐 조금 여유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마음의 평안도 생겼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고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영원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2절부터는 이 땅의 창조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해도 사실은 이 말씀이 갖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 우주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세 개의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의 세계였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다. 이 세 가지의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명 없음입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질서도 미래도 생명력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는 빛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어가 여러분에게 익숙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주 경험하던 느낌이죠.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뛰었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름질하다가 헐떡거리던 숨을 고르다 보면 문득 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뭘 위해서 살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안달하며 살아왔던가? 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마음의 병들은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혼돈스러워합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뒤엉켜 있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내면 생활에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마음의 갈피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혼돈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허의 질병을 앓습니다. 공허는 어떤 상태입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니 무슨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빛보다 자꾸만 우리에게 어둠친 화력이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원자가 그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엔 불안이 있어요. 왜요? 혹 내가 이 행복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마음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절에 주어진 말씀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온 우주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만 9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흑암 가운데 성장하다가 때가 차서 탄성을 터뜨리며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들이 왜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어받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창조의 연속이죠. 엄마들은 기억하겠지만 아기가 배 안에 있을 때는 약간의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긍정적인 기대도 많지만 은근한 불안도 있습니다. 제대로 출산할 수 있을까? 혹시 내 아이가 기형아는 아닐까? 몸의 일부분에 잘못된 것은 없을까? 늘 혼돈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은 아기가 태어나면 사라집니다. 내 눈으로 아기를
보기 때문이죠. 우리 품에 안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혼돈과 공의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기 전에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광대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할 때 우주는 비로소 그 기능이 시작되었고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었다는 말씀은 그 자체는 짧지만 온 우주로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임하면서 혼돈과 어둡던 세상에 질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빛 앞에서 그 실존을 훤히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다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삶에도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창조의 과정을 다시 보십시오. 정말 심플합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There was a light.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 만물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논리에 안 맞아도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미끄러지고 순종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도 많고 그리 못할 조건도 많습니다. 갖가지 사연과 환경과 조건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절의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 3절의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도 창조주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물질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으며 또 온 우주의 마지막 또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부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이게 역사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종교를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빛은 얼마나 신비롭고 강력하며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창조되자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빛이 존재하는가 하면 어둠의 영역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도 빛처럼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불안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행실 가운데 빛과 어둠을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의 일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자연스럽게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옛 자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조명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첫 창조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